사도신경 500암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7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7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님으로 강제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또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를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는 구약 긴 예레미야를 끝냈고 또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을 끝냈습니다. 거의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또한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말씀의 은혜가 같은 시대 같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달리 전해졌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 또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도 동시대 또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에스겔을 끝내고 나서 신약을 간단히 보고 다시 구약 한 장 한 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이 이름에도 있듯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라고 할 때에 그는 처음 어부였지요. 갈릴리 바다를 대상으로 했던 어부.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도 참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그 부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없었을 때에 다시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난 다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받았던 베드로.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초대교회 말씀의 대언자 또 초대교회 리더로서 활동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베드로의 짧은 역사를 이야기한 이유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자였습니다. 또 처절하게 실패도해 보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 일으켜 회복시킴을 경험한 자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했던 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 틀을 닦는 리더로서 수고했던 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질적인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했던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 후서라는 것 우리가 볼 때에 이 베드로전서 후서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녹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녹아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질적인 우리의 삶,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그 어떤 성경보다도 진솔하게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1장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로서 거룩과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로서 거룩과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 자들. 이것이 1장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이 핵심 내용 가운데에 우리 성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나서 이 땅을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 돋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이지요. 구약의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거룩. 이 거룩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리, 구별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에 주어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의 정체성.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성도의 정체성의 특징이 많이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 성도의 정체성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나그네. 나그네라는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그네.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쓰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다시 한번 성도의 정체성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에 자기의 삶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에 이 땅을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 이 의미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들어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이 가운데에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 이 부활의 산 소망에 대하여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부활의 산 소망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좀 더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산 소망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던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대비하여 우리에게 줄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 소망, 그 부활의 영광의 산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소망이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던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 이것이 점점 확대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일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됨을 우리의 산소망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소망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산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을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 성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실행들,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적용들, 이것을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했던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씀하면서 단 한 절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2절 말씀이거든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2절이거든요. 2절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베드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된 이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미리 아심. 또한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함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이 적용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사도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구원받았지만 이 거룩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종까지 우리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왜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에 이 순종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함에는 무엇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기의 경험을 통한 이 적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고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거룩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순종이 따라온다는 것을 꼭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고 그림자였던 이것을 인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하여 속죄받는, 그리고 피 뿌림을 통하여 언약 백성된 이 구약의 배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이것들을 더욱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언약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한 택하심,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순종함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확증을 통해 언약 백성된 우리의 구원,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통해 우리 또한 거룩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21장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난 다음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할 때에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시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23절부터 25절까지 이 진리,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역사하시는 말씀,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22절에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던 이 영혼의 깨끗함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갈지만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 거룩과 순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할 때에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 이 영원한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는 더욱더욱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형제 사랑,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을 필요, 우리 가족, 우리 교인들, 우리 이웃들, 우리 직장 동료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알고 있는 형제 사랑을 한번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욱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웃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욱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우리의 실천적 사랑으로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